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종 요한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안에 담긴 영원한 메시지들, 이것을 우리가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많은 신실했던 증인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 메시지의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결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부여받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도 우리가 그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통 이렇게 할 때에 자주 읽고 공부하면은 이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우리 1장 2, 3, 4, 5, 6, 7, 8, 9, 10, 11, 오늘 할 거 이제 12, 13, 14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 여기에서 1장은 뭐에 대해 쓴 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한 비전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기록하라는 그런 명령. 그리고 우리 2장하고 3장은 보지 말고 해보세요. 2장하고 3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7교회, 그렇죠? 그 안에서 7교회 다 배우는 사람. 7교회. 네. 에베소, 서머나, 또 빌라델피아, 사대, 두아디라, 왜? 윌링턴, 네? 라오디게아, 서머나, 네, 7교회 맞네요, 그죠? 윌링턴 교회는 8번째 교회. 그 교회들 안에 각각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어요. 어떻던 건 잘했다 그러고 어떻던 건 못했다 그러고. 이 교회 안에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에? 빌라델피아하고 서머나하고. 칭찬을 하나도 못 받은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 그 항상 보면 그거 나오죠. 예수님 문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장면 나오는 그 그림.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야단을 실컷 맞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사대교회는 그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7교회들이 갖게 되는 7교회를 역사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3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를 이 땅 지상에서 없애려고 노력하는 3가지의 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분류가 어떤 자들이에요? 네, 첫째, 핍박자. 그러죠. 핍박.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혹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거의 대부분 이 핍박에 대해서는 잘 견디는데 이제 라오디게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핍박자들하고 이렇게 타협해버린 바람에 핍박을 안 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속이는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유혹하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간 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대 교회가 유혹하는 자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나 시스템에 취해가지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그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12장부터 이 뒤로 쭉 나오게 될 때 이제 곧 오늘 배우게 되는 우리
12, 13, 14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핍박자가 짐승으로 나와요. 핍박자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나오게 되고, 이 속이는 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나오게 되고, 유혹하는 자는 나중에 가면 뒤에 가면은 음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도시를 깔고 앉은 음녀. 그래서 마지막 음녀가 어떻게 신발되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이 뒤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4장 이 뒤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4장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5장은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뭐가 나와요? 네, 인을 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을 띄고 나면 인이 어디까지 띄어져요? 이 항상 보면 인을 띄다가 하나 둘 띄다가 보면은 항상 6개 띄고 나면은 한참 동안 또 뭐 설명이 나오다가 마지막 인을 띄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앞에 상황 설명들이 나오고 왜 인을 띄어야 되는지 상황 설명이 나와요. 이런 막 근데 그래서 그 인을 띄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와요? 그리고 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7가지 근데 제일 처음에는 7교회예요. 첫 사이클이 7교회. 두 번째가 7인. 세 번째가 뭐예요? 7 트럼펫이에요. 나팔. 그래서 요 사이가 어디서 갈라져요? 몇 장에서 갈라져요? 네? 8장에서 갈라져요? 8장 몇 절에서 갈라져요? 네. 8장 중간에서 이렇게 갈라져 갖고 7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7 나팔이 나와요. 11장 우리 마지막에 가면은 11장에서 이제 7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항상 보면은 마지막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안에서 이제 두 증인이라든지 또 천사가 영원한 책을 가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받아 먹으라 하니까 그것을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됐더라.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안에서 처음 받을 때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지만 나중에 보면은 우리의 심판의 이야기. 그것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종료되니까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도다 하고 이제 끝나는 것. 지난번에 우리 작년까지 한 거는 11장까지 했죠. 그래서 항상 7번째가 되면은 이게 항상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다시 다음 걸로 넘어가요. 이제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거는 뭐냐면 7개의 이렇게 이상한 비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어떤 그림이든 무엇이든 이게 지금 이 책이 우리에게 쓰여진 거예요? 아니면 이 책이 누구에게 쓰여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 보라고 써진 책이에요? 가장 오리지널리는 그렇죠. 이 7교회 보라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 7교회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도 이 7교회가 알 수 없는 해석을 한다면 이건 다 틀리는 거예요. 내가 정은호 형제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정은호 형제님 전혀 못 알아듣는 200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겠죠. 맞습니까? 내가 편지를 쓰면은 첫째는 우리 형제님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진리가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이지 안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2000년 후에 있는 사람들만이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된다면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해오면서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안에 숫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서 따온 상징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 구약에서 따왔거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행하고 있던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제가 공영수 형제님한테 대바리가 아니면 저 의리의 사나이 돌쇠가 우리 부산에서 면세점을 열었던데 가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아니요, 장욱조. 옛날에 의리의 사나이 돌쇠 그 뭐죠? 그 아시라는 그 연속곡에 요즘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연속곡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장욱조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듯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상한 비전들은 전부 교회하고 이 현재 있는 이 7 교회하고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쓴 것은 아주 사람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려고 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신 것도 바로 이 7 교회를 인카리지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 또한 분명히 그렇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셨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겁먹지 마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파괴하려 했지만 하늘의 영역에서 이들이 쫓겨나갖고 밑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땅으로 와서 히드라는 파워는 매우 막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에게 보장을 해주신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들에게 인카리지가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막 지금 핍박받고 있고 캐나다 정부가 여러분들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그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런 일을 당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막강한 파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저께는 또 누가 잡혀갔대 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간이 콩알만해져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핍박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거기다가 또 속이는 사람들이 와갖고 이단으로 막 데리고 가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잘 살아. 그러니까 막 그런 속에 있다 보면은 내가 이거 꼭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충분히 빠질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때에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나서서 싸우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보내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 모르듯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2000년 후에 있는 사람들이나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단은 패배했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만을 그렇게 하니까 용기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에서 인내를 갖고 기다리라고. 우리 12장을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다 읽으셨으면 한번 봐봐요. 그 안에 뭐가 많이 나오죠. 그림이. 이상한 이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들 한번 눈을 떼고 한번 제일 먼저 나오는 이미지가 뭐예요? 누가 등장인물 처음에 등장인물부터 이야기해봐요. 제일 먼저 예? 여자 또 용 또 누가 나와요? 남자 아이를 낳아요. 그죠? 그 다음에 뱀 예? 미카엘도 나오고 뭐 독수리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여자, 여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여자, 이 여자는 굉장히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닙니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태양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다가 이게 달을 갖다가 디디고 있고. 근데 이 여자를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 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누군 것 같아요? 예? 마리아. 혹시 캐톨릭에서 오셨어요? 마리아가 해로 옷을 입고 달을 신고 머리에다가 12별을 갖다가 쓰고 이렇게 하와. 예. 하와. 예?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여기에서는 이게 하와가 아닐까 하고 하지만 하와는 이렇게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요. 마리아도 이렇게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양육받고 이런 거 안 해요. 맞아요? 마리아도 하와도 그런 거 이런 거 없어요. 뱀이 뭐 강물처럼 막 토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안 겪어요. 근데 이걸 겪은 여인이 있어요. 여기 이거 보면 이걸 딱 봤을 때에 이 여인이 누구라고 느껴지세요? 그렇죠. 교회예요. 지금 안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아이는 확실히 예수님이라는 건 이해되죠. 그죠? 나머지는 누군지 이제 다 밝혀졌어요. 여자는 교회고.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신약의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 구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이 옷,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되게 구약을 갖다가 이게 그 약간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신약의 비침은 아주 명백하게 그러니까 해로 옷을 입고 그래서 안에서 구약의 비침과 신약의 그런 진리로 이렇게 입고 그 위에 12별은 뭐예요? 12별은 우리 별이 이미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12별은 안에서 구약에는 12지파고 신약에는 12사도들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상고를 겪고 있어요. 막 배가 아파갖고 아이를 막 낳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게 이사야서 우리 66장 7절이나 또 미가서 4장 10절, 5장 3절 이런 데서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상고를 겪고 있는 여인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상고를 왜 이걸 겪냐면은 안에서 이 구약의 교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세요. 맞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려 해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 갖고 오게 되죠. 이 두 번째 사인은 우리 붉은 용이에요. 그죠? 이 용은 사단을 지칭한다는 거는 뭐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7머리와 10뿔. 그 7머리 10뿔 이렇게 했을 때는 강력한 파워를 이렇게 가진 거를 상징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다니엘서 7장 7절이나 24절에 봐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 13장이나 17장에 가면은 사단을 돕는 짐승도 7머리에 10뿔가 있어요. 좌우지간 사단 쪽에 붙은 건 전부 다 7머리에 10뿔이에요.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다니엘서 우리 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면은 이사야서나 이런 모든 데서 너 계명성의 아들이여 하면서 뭐예요? 안에서 실제로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 천사들의 무리를 갖다가 다 끌고 온 게 마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7머리와 10뿔. 이것은 나중에 가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해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죽이려고 했죠. 그죠?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이시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세요.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나. 그래서 아까 그 하와라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했는데 이거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게 이게 핍박을 안 받아서 그런데, 근데 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뱀은 너의 발꿈치를 물지만 안에서 뭐예요? 그것은 뱀의 머리를 갖다가 부술 거라고. 누가 그래요? 이게 여인의 씨라 그래요. 여인의 씨. 그게 바로 여인의 씨. 그래서 이 여인의 씨가 누군지, 마지막에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 우리를 갖다가 구해줄 여인의 씨가 누군지를 이게 전부 계보를 추적해 나가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이름은 톨레도시예요. 그것은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게 이 여인의 씨가 되는지 이걸 추적해 나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영혼 패배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승리의 함성, 사단의 패배가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에 기이한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항상 고소했었어요.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은 뭐예요? 고소자예요. accuser. 근데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그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긴 거는 이 두 가지예요. 뭘로 이겨요? 예를 들어서 성선이 자매가 잘못하면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죠? 근데 왜 처벌을 안 한 겁니까? 계속해서 이제 쟤네들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더 이상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갖고 우리를 고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진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사단을 패배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사단이 하늘의 영역에 있으면서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쫓겨나니까 이제 위에서 우리를 고소해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영역에서 쟤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쟤네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들었는데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 값을 치렀지 않냐 하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하늘의 영역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좋다. 그러면 이제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땅으로 내려가고 이제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짐승들을 보내가지고 막 핍박하고 속이고 그리고 유혹하고 해갖고 거기서부터 떠나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에서는 내어 쫓겨갖고 크게 분을 내어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맞설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사단이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아니면 유혹할 때에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요?
사단의 이 계략을 저들을 이겼다고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뭘로 이겼다고요? 네? 생명이 뭐예요? 생명을 아껴하지 않았고 싸움해갖고. 근데 뭘로 싸웠어요? 주먹으로 싸운 게 아니고 거기 안 나와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자기들의 테스트모니로,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테스트모니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핍박이 몰려올 때 이들이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싸웠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안에서 신실한 증거자로 남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의 그 목숨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들이 안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과 그리고 자신들의 테스트모니로. 그래서 사단이 와갖고 그 했을 때 전부 다 뭐예요? 예수만 안 믿는다면 다 풀어줬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증거자로 남았던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오직 그런 어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안에서 뭐예요? 사단이 와서 깨가요. 그죠? 사단이 와서 깨가지고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는 안 돼. 뭐 해야 되냐면은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여자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고 저쪽에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상한 영을 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안에서 그냥 재산 말아먹고 뭐 말아먹고 이러면서 그거 되는 건 뭐 재산은 다시 또 불리면 된다 하지만 안에서 어디로부터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그 테스트모니를 잃게 돼요. 이 속이는 자들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만약에 뭐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오늘 나와요. 그죠? 머리에 표를 안 받으면은 안 되고 뭐 어쩌고 그냥 했을 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난 그것을 믿는다는 나의 테스트모니로 이겨가는 거예요. 또 유혹이 밀려와요. 유혹이 밀려와갖고 이제 예수 믿는다는 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파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하고 이렇게 갈 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증거자로 남는 걸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역 속에서는 왜 쫓겨나는지 이해되시죠? 하늘의 영역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에 사단이 패배한 것은 그 위에서, 지금 미가엘하고 무슨 뭐 싸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칼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태권도가 10단이고 이쪽은 5단이라서 이긴 게 아니고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한 것은 이들은 주 무기가 고소였는데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게 이제 상실되자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일로 땅으로 내려와갖고 안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유혹하거나 속이거나 해갖고 이들을 갖다가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전부 기뻐하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전부 기뻐하라. 왜냐하면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당했다는 거예요. 더 땅으로 내려가갖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조심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을 내갖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2000년 지난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진리가 뭡니까? 이 진리는 사단은 하늘의 영역 속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더 이상 고소할 수 있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날아와서 이제 직접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갖다가 공격해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공격해갖고 이 교회를 갖다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부를 사용하고 또 속이는 자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나 이런 것들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장의) 이야기가 심플하게 들립니까? 바로 이러한 이해 속에 이제 나가야 지금 현재 이게 뭔지. 그래서 이 지금 쫓겨나갖고 마지막에 분을 크게 내고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섰어요? 예. 해가지고 이제 여인의 남은 자손. 그죠? 이제 이게 하늘의 영역 속에서 안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쫓겨갖고 내려오니까 이제 이 여인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들은 누구라 그래요? 요한은 말해놓고는 다 설명을 또 해줘요. 네? 예. 바로 이런 자들과 싸우려고 이제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갖고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공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다에서 뭐 하나가 튀어나오죠, 그죠? 그리스도에게서 패배한 사단은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일 먼저 밑에서 이렇게 우리 12장도 안 읽어봤, 13장도 안 읽어봤죠.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